예배소서 6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독일 속담에 결혼은 쉽지만 가정은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물론 남녀 만나 결혼하는 것도 요즘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유지하고 그 가정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쉽지만 가정은 어렵다, 이런 속담이 나온 것입니다. 참 가정을 꾸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 행복의 전당으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기본이 바로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도 행복할 수 없어요. 임시 잠깐은 노래방에 가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통해서 잠시는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복의 바탕, 근본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가정을 뭐라, 가정을 안식처다, 보금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처라는 게 뭐예요? 그 가정에 쉼이 있어야 돼요. 그 보금자리가 뭡니까?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대가족이 사느냐, 핵가족이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 살더라도 그 가정에서 정말 쉼이 있는가, 편안함이 있는가, 행복한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야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전당으로, 보금자리로, 안식처로 우리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서 좀 더 나은 참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 늘 구해라. 구하는 것을 항상 힘써라.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의 보금자리, 축복의 전당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나은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분란과 가정의 참 쉼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이 불편한 곳이 되고 참 괴로움의 그런 공간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공간들이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바로 가정의 주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주인이다,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주인이다,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가정의 주인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가정에 편안한 곳이 아니라 불편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아니면 우리 가정은 정말 잘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늘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 우리 각자 식구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다 결점이 있잖아요. 우리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속에 질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질성들이 모여서 같이 한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우리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회복될 때 바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주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성숙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가족은 행복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참 축복의 전당이 되는 것이고 쉼터가 되는 것이고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참 좀 더 나은 행복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료수 가운데 코카콜라를 잘 아실 거예요.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이 코카콜라 회사가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캔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에 취해서 술에 찌들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한번 이 뭔가 술을 끊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잠시뿐이에요. 또 의지가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또 술을 입게 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술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에 음성이 들려와요. 그 무슨 음성이 뭐냐면 네 본능대로 살지 말아라. 그 마음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기분대로 살지 말아라. 네 본능대로 네 육체가 시키는 대로만 살지 말아라.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이 캔들러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의미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 본능에 지지 말아라 말이지.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의 음성이 자꾸만 들려온다. 네 본능대로 살지 말아라. 네 본능을 이겨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참 이상하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이 캔들러 부인이 남편이 술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물론 그 전부터 기도를 해왔는데 그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바로 이 캔들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이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돼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술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아내의 참 눈물 흘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캔들러가 새롭게 변화를 받고 어떤 약사에게 한 이 음료수를 이렇게 만드는 공장을 인수를 하게 돼요. 아주 싼 값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료수 회사가 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된 코카콜라인 것입니다. 이 코카콜라 이 캔들러 회장은 바로 아내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변하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 남편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아내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더 안전한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름다운 행복의 공동체인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힘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가정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어떤 가정은 자녀 문제로, 어떤 가정은 재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의 임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그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또 더욱더 행복한 그런 가정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늘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늘 희망을, 우리 가정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정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참 멋진 가정으로 이끌으실 거예요. 늘 희망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희망을 담고 있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에 늘 예수 안에서 희망을 심어야 돼요.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하나님 빠지면 가정이고 사회고 뭐 나라고 하나님 빠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희망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세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말하기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소망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늘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희망 없다. 아무리 잘 나가는 무슨 곳이라 할지라도 희망 없다. 희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것으로 희망 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희망 없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세상의 참 권력자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바라리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소망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모신 가정은 희망 있는 가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희망이시니까.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정의 희망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늘 희망 가지고 살았어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히 하셨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았지만 그런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발이 견고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을 바라볼 때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든지 교회를 바라볼 때든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늘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 되지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을 희망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희망으로 바라보고 남편을 희망으로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때를 따라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참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까? 믿음은 바로 희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그 공동체의 희망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담쟁이라는 시가 있어요. 담쟁이. 물 타고 올라가는 요즘 한참 무난 반파스 앞에 담쟁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담쟁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담쟁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가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그렇습니다. 담쟁이가 말이죠. 그 절벽을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올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좀 더 나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의 소중함을 서로 인정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자식은 부모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부모는 자식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더 잘 되는 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이 적군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있던 남자들은 다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적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우리가 포로로 잡아갈 것 같다. 그러나 여자들은 살려줄 테니까 속히 이 마을을 다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 우리 땅이 됐으니까 너희들은 이곳에서 다 철수하라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줘요. 여자들한테. 그게 뭐냐면 가장 소중한 보물은 하나씩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했어요. 남편들은 남자들은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상황이 됐고 또 여자들은 여기를 이제 비워야 돼요. 여기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중한 것 하나씩을 다 챙기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폐물, 결혼할 때 갖고 온 폐물을 챙기는 거예요. 금반지를 챙기고 어떤 여자는 예쁜 옷을 챙기고 말이죠. 각자 자신이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말이죠. 다 이렇게 챙기고 말이죠. 각자 좋은 것들을 어떤 사람은 또 화장품 좋아하는 사람은 화장품을 또 챙기고 이게 다 챙겨요. 하나씩 챙겨요. 근데 한 몸집이 작은 여자가 큰 보따리를 하나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너무 보따리가 크니까 이 경비원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조그만 보따리, 하긴 금 보따리 해봐야 작잖아요. 화장품 보따리, 옷 보따리 해봐야 작은데 이 보따리 좀 다른 보따리보다 컸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검열관이 확인을 해요. 이제 마을을 나갈 때 검열관이 이제 검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데 그 보따리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는데 뜻밖의 거기 남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군이 눈을 휘둥그레 하면서 물어요. 이게 누구냐고.
제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적군이 말이 족장이 적군이 야 네가 좋아하는 보물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지 네 남편을 가지고 하라고 그러진 않았다고 말했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이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에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바로 이 남편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이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라고 난 이 보물을 갖고 가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막 적장한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물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 남편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적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일하게 다른 사람은 다 허락을 안 했는데 그 보따리 무슨 옷 보따리 화장품 보따리를 갖고 간 사람들은 이렇게 다 그것만 갖고 갔겠는데 이 여인한테는 남편을 이렇게 남편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은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한 좀 안식처 또 보금자리로서의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좀 더 나은 가정을 위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정을 위해 기도해라. 왜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인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희망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희망을 세워가야 돼요. 우리 가정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좋은, 더 귀한 가정으로 이끌실 거라는 그 희망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함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복된 그런 가정들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더욱더 평안케 하시고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고 참 어제보다 더 나은 가정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희망을 삼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가정 구성원이 서로에게 소중함을 참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그런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